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은 헛일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헛일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순교도 불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지요. 우리 한국은 지금 아직 요즘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믿을 거야 라고 하며 뒤로 물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중국은 굉장히 그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게 되어졌고, 교회도 문 닫게 되어졌고,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그 목사님, 노상걸 목사님, 그 교회도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를 폐쇄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교회들이 몰래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얼른 예배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났으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조건, 이러한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그 누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독생자 그러면 그냥 외아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독생자라고 하는 말과 독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를 좀 했어요. 영어로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여기 begat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과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라고 할 때는 외아들, 한 아들, 무남동녀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할 때 독자 그럽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 피를 나누고 피를 통해서 자식이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 혈연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를 낳아준 자녀를 내가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독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외아들 그 말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 그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들이 되신, 아들로 나타나신, 사람이 되신 그러한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독자라고 했죠. 하나의 아들, only one son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독자였어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낳게 되어진 아들, 외아들이지요. 낳은 아들 그럽니다. 근데 이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진 아들인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생자, 홀로 된 아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홀로 독자지요. 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긴다라고 할 때 생이에요. 날생 그런 표현 쓰지요. 근데 혼자서 생긴 아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긴 게 아니라 혼자 아들이 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아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종교적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됐는데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신성한, 신령한, 영적인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게 될 때 이 begat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혼자서 되어진, 혼자서 태어난, 혼자서 나타난 그런 의미로 독생 그래요. 그 자자는 아들 자자지요. 그래서 아들로 오게 되어졌는데 아들은 딸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딸은 생명을 받아서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하는 생명을 받는 존재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씨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남자 쪽의 것을 씨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의 역사, 아들의 역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이 있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존재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존칭을 쓰면 오신 그런 거지요. 오신 뭐라고 써 있어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아들 독자라고 하고 외아들이란 말 쓰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말보다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더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빨간 글씨 보면 스스로 된 아들, 스스로 된 사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아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아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둘째 아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로 오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그 아들을 둘째 아담 그러는데 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태어난 자가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어진 과정을 아들이 되어진 과정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되어진 이 일은 이 사건은 오직 한 번뿐이 없는 한 번만 그 일을 하신 그래서 독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시지만 독생자이셔요. 물론 그 말이 좀 혼돈이 올 수 있겠지만 그 독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속에 좀 많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조금만 더 성경을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독생하신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 스스로 아들이 되어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왕정 시대에 왕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왕의 모습을 차려입고 그리고 신하들 다 대동을 하고 그러고서 돌아다니면 왕이요 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그렇게 돌아다니면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행한다 그러지요. 평민 복장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자기 몸만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몇만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다니게 하면서 암행을 하는 거예요. 몰래 몰래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이렇게 힘든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암행을 하는 것처럼 겉모양이 속 사람은 왕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이시지만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기 위하여 또 사람들이 나도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가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가 낳았다 그러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으려고 하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하던 것처럼 남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큰 것을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고 없는 것을 반대인가요? 하여튼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이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까지도 맛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사는 그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자라고 한 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로 내가 다시 간다. 나를 따라오면 내 아버지 있는 곳, 너희들의 아버지가 있는 곳,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거기에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만 살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생명이 죽음이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그냥 독생자 예수 성탄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가르쳐요?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얘기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질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안 가르쳐줘도 지가 아기를 낳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거울로 이렇게 동판으로 되어져 있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지지만은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몰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알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데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은 확신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건 그런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믿습니다 그러면 이뻐.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럼 못 믿어 그러면 미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또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들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안에, 아들로 오신 그분 안에 몽땅 다 들어가 있대요. 충만이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차서 뚜껑 딱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되어져서,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충만인데,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아들로 오신, 인간이 되어지신 그러한 그분이 예수, 그분 안에는 이 육체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신성의 모든 신성,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지요. 아멘.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바다도 조용히 하고, 아멘. 너 나가 그랬더니 귀신도 나가고, 아멘. 아멘. 건강할지어다 그랬더니 다 건강해져 버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이것은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시기 위하여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날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전부 다 믿었을 것 같아.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아마도 다 믿었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의 형질, 사람의 그 기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당할 수 있는 것들,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하늘에 속한 것도 전부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사람, 인자 그렇게 하고 그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아멘. 이건 신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일인데 여러분들을 너무 높여서 제가 대우하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그분 안에 그 사람의 몸 속에, 사람 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지 그런 거 말고 사람의 몸 속에 생각이나 의식이나 그 다음에 뭔가 생명의 역사 같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기능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와라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 물을 이 중력을 거스리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니까 태양도 머물러라 그렇게 하셨던 분이요. 아멘.
바다를 향해서 갈라져라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그 능력,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물론 그것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몽땅 다 그걸 다 하셨더라면 우리는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딱 한 가지만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들,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육체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조금 더 볼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지요. 이게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신성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신성 속에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 속에 우린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따뜻한 공기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덮어 씌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우리 안에 또 주님께서 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도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기억을 해야 되겠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신 근본이시다.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동차들이 이제 그 전기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점프한다 그래요? 내가 점프해요? 아니요, 내가 점프하는 거 아니죠. 전기가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뭔가 케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 주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다, 당신 몸 전체가, 당신 존재 전체가 땅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아담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살려주는 영. 그 말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전제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왔던 아담, 첫 번째 생명, 살아있는 영은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언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죽음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산 자이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주셔서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냥 그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능력, 새로운 영, 생명의 영,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야 점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 영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프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다 소모가 되어지면 그때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두 번째 점프는 이게 보통 점프가 아닌 것 같아. 어디로 가는 점프냐면 저 나라로 가는 점프요. 아멘. 땅에서 받게 되어지는 점프와 더불어서 두 번째 점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땅에서 점프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충전시킬 필요가 없는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은 그게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이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 이 말은 뭐냐? 육신적으로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몸은 아담, 첫 번째 아담의 연결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성경의 역사에 그랬죠.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 이렇게 내려가듯이 인류의 역사가 아담에게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야 돼. 아담에게 임했던 것은 생령, 살아있는 영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죽음의 자리로 갔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뭐가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역사,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새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들이 되셨다,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누가 너 아들 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독생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생기는 것, 이건 우리는 이런 말 써요. 세상 사람들은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지요. 이건 자연이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만드신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끊임없이 운영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콧구멍 뚫고 눈도 만들고 거기다가 그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해서 그 생령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꾸준히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은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몸이에요. 아멘. 첫 번째 아담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물론 그때 그 사람은 오래 살았지요. 얼만큼? 900몇 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90살도 살기 힘들어 지금. 어쨌거나 상황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 몸에다가 새 생명을 집어넣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 가서 순식간에 싹 변화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 그냥 싹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지금은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프고 감기도 걸려서 콜록거리고 그 뭐 골치도 아프다 그러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순식간에 딱 변화시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그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셨어요. 영을 가지셨는데 어떤 영? 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영,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나누어 주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걸 받아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의 기능들이 어느 만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기간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어느 기간까지 주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첫 번째 아담, 육에 속한 사람에게 신령한 것이 들어가서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작업,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누가 낳은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스스로가 아들이 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이 말 좀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아들을 낳은 것,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아들이 되셨다. 독생, 스스로가 오직 하나만 되어진 그런 독생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His only begotten son, 비gatte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아주 오래도록 좀 들여다봤어요. 왜 그냥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비gat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걸 아주 오래도록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만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 다 만들죠? 만들지 말라 그래도 만들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도 또 만들어. 자식을 낳는 것하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이제 이 말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혼자 된 아들, 스스로 된 아들, 그 뜻이에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아들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세상에 오신 것, 오신 그분의 이름,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특별 사면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특별 사면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너 50년 살아라 그렇게 심판하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내가 기분 좋다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특별 사면이요. 8.15 특별 사면,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 특별 사면 받으셨어요. 아멘.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옥 형벌에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아멘. 이젠 거긴 가고 싶어도 못 가. 안 받아줘. 왜냐면 우리 신분이 다르거든. 나 더 있을랍니다. 그래도 안 돼. 너는 나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조금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주셨으니 그 말도 있고 나타난 바 되셨으니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말도 쓰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조금만 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대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똑같은 몸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우리가 영의 아버지 그럽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 그분을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그 근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스스로 혼자 오신 아들이 되어지신 그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엘로힘이다, 내가 엘샤다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아니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생기게 해서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 뜻이에요. 스스로 된 자, 스스로 온 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요,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알고 싶으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 아들도 스스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스스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스스로 아들이 되기도 하시고, 아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일하시는 성령도 되시고, 아멘. 복잡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으세요. 더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이 촥 열려서 그냥 쫙 깨달아지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요. 어린아이 때는 잘 몰라요.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설명이 불가해.
근데 어른이 돼서는 어떻게 나왔어? 나 물어보지도 마. 너도 알잖아. 그렇게. 자, 이거 성경 I am who I am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냥 누가 있어라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야. 나는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신 주님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아들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이 되셔서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육체적으로는 그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짜로 처음부터 낳은 자는 아니에요. 그냥 몸을 잠깐 빌려서 그 몸에 잠깐 오셔서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키워가지고 세상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육신의 눈 가지고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직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직은 깨달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냥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죽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길이 두 개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선택을 하래.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봤더니 좋은 데고 이쪽으로 가봤더니 아주 싫은 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도 안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이 방법, 보지도 못한 것, 볼 수도 없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도 안 생긴 그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따라다닐 때는 100% 믿음으로 따라다녀요. 싫어도 끌려다니면서도 따라가. 아멘.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어때요? 따져. 같이 가자. 그럼 어디? 이제 벌써 그거부터 물어봐. 왜? 또 그렇게 물어봐. 나 싫어. 막 이런 것도 나와.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가자 그러면 그냥 졸랑졸랑 따라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면 반드시 좋은 데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애들 데려다가 그냥 시궁창에 집어넣으려고 데려가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 것은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의지해라. 내가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질되지 아니한다, 바꾸지 아니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그 믿음의 문이 싹 열리기 시작을 하면 빨리 그리 들어가야 돼요. 머뭇머뭇하고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나를 탁 채가 버려. 사단이 우리가 못 들어가게 탁 채가고 말아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쑥 들어와서 죽자 사자 그냥 들어가야 돼. 아멘.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 해야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준비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 그 방법을 통해서만 허락을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합시다. 아멘.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너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무 지혜가 없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깊이 깨닫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더 깊은 믿음, 주님을 향한 더 좋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 오신 주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먼저 하고 기도합니다.